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엘리후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껴지는데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간단한 서론과 결론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욥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반박하죠.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반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죠? 우리가 누구의 주장이 의로운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제 대화로 초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욥은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엘리후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부정하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무익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정하셔서 나는 문제가 없고 지금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욥의 주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참 의미가 없다라는 게 욥의 주장이다. 내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33절까지죠. 어떻게 반박합니까? 먼저 선언적으로 시작하죠.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20절부터 12절까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되게 명확하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분량상으로는 제일 길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돈이 많은 것, 권력이 있는 것, 왕인 것, 부자인 것, 하나님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뭘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삶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하나를 보십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가, 그가 선한가 그 자체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 장면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그럼 그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의로움이 세상에 세워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바꾸어가면서 가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블랭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13절부터 15절 앞부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무슨 그 클라이언트가 돼서 하청업체한테 일 주듯이 하나님 이렇게 잘해보세요 라고 세상을 맡겨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다. 내가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인간은 그 앞에서 내가 이 경우라면, 이 첫 번째 경우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 두 번째 경우라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해요. 보통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거나, 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욥이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저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하고 있어. 네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됐지, 잘 되는 사람은 그래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대세적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근데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바꿔가시는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런 블랭크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부정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요.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쓸데없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맞냐? 라고 이제는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는 결론부 네 번째 단락에서는 심각하게 욥을 평가하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식하다. 네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고 얘기하면서 네가 죄악에 반역을 더했다. 이 경우면 죄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반역이잖아요. 죄악에 반역을 더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니 그의 대답이 악인 것 같으면 말을 함부로 해 그치. 그래서 네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시험 받는다. 이 시험이 안 끝나. 그래서 시험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끝까지 시험 받는다. 네가 이런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시험이 끝나지. 그렇게 내잘났다고 하면 그 시험이 끝나겠냐? 라고 이제는 욥을 정죄하며 저주하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기는 하죠.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는 34장의 내용이고요. 적용하면서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맞는 말 틀린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은 그렇잖아요. 이게 엘리후가 100번을 생각해도 자기 말이 완전히 맞을 거야. 욥은 34장에 너무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욥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 이 주장은 이렇게 해서 틀려 라고 하는 게 너무 깔끔하죠. 그렇죠? 엘리후가 보기에, 생각하기에. 근데 지금 새 친구들은 뭐가 문제야? 이 하나님의 침묵의 케이스가 없다고 하고 1번만 갖고 계속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게 새 친구들의 지성의 한계야. 근데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 그래서 욥이 빠져나갈 수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 내가 라고 엘리후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견 맞아요. 뭐가 문제야? 첫 단추가 잘못 껴졌지. 욥이 언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내 의를 부정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오. 이게 기본 고백이잖아요, 욥에. 그렇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로운 자라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두 번째 뭘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익하다고 욥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헛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욥이 이런 워딩을 쓴 적은 있죠. 이게 욥의 핵심적인 주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 표현을 딱 따서 이게 욥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후 같은 실수 우리가 맞아요. 내가 신중하자. 엘리후 신중하잖아요. 새 친구들이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하잖아. 신중하자. 내가 100번을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맞아. 여러분, 같은 논리선상에서 100번을 생각해 봐야 내 말이 더 자기 확신만 더 있죠. 이 첫 단추가 잘못 꺼졌잖아요. 내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지성이 깊고 성경의 말씀의 이해가 탁월해서 내가 맞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약을 엉뚱한 환자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이 좋은 약이라는 것이 심취해서 먹으면 나을 거야. 그 병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시지 않은가 해서 겸손. 내가 현실과 상황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계속 반복된 얘기죠. 둘 중에 적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의로우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꼭 또 두 번째로 적용해 보는 게 엘리후가 욥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되긴 했지만 이 얘기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여러분, 그 새 친구보다 엘리후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다 맞아요. 욥의 얘기와 같은 말이야. 감정의 기도라는 그 부분만 엘리후가 욥보다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엘리후에 갖고 있는 신학적인 고백 자체는, 관점 자체는 욥과 거의 같은 선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설교가 틀린 거지만, 여러분, 우린 때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내가 좀 억울한 상황이 닥치고 내가 좀 힘든 상황이 닥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부정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해. 하나님께서 사과하기 전에 나 안 움직일 거야. 하나님 나한테 사과해요. 하나님이 나 잘못한 건데 지금 날 건드렸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해야지. 신앙생활 한 거 진짜 후회돼. 나 신앙생활 왜 한 거야? 나 진짜 신앙생활 이제 하기 싫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욥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린 이런 사람일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혹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결과값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엄청난 피해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는 이 욥기 34장이 나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셔. 네가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네가 걸어온 걸음을 한번 돌아봐.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봐. 네가 잘 걸어왔는지. 그리고 네가 잘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우셔. 네가 그것을 믿고 가야 돼. 하나님께 분명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의로우셔. 하나님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블랭크가 네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나한테 사과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날 깨닫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해 라는 이 설교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일 때 이 엘리후의 설교를 듣고 겸비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적용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